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5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백성들을 향해 오히려 깨어야 할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두려움과 제약에서 벗어나 나를 의지해라, 자신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복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깰지어다 라고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앞장에 그 깰지어다라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51장에서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빨리 그 죄악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52장에서는 이제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라.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은 흔히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더 이상 대적들은 접근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보면 티끌을 떨어버리고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움과 죄는 더 이상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그 자리를 이제 의의 자리로 옮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죄 없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차고 넘치는 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마치 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애굽과 아수르를 이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자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랍고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즉 복음을 들은 이사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을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놀랍고 완전한 복이 임한 것을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왔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으로, 즉 이스라엘로 돌아오셨기에 이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랍고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찬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그로 인한 찬양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열방과 땅끝까지도 다 알게 되어질 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이러한 놀랍고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성취가 당시 이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을까요?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약속은 약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모든 택자들, 또한 그 당대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택자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돌아오게 될 모든 택자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친히 임하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다반사 가운데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구원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 예언의 삼중 성취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이는 이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에 따른 축복, 즉 축복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앞서 말한 약속들은 다 성취할 테니 너희들은 죄에서 떠나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3m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오면 냄새도 나고 또 흠이 보이는 한낱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실망할 수 있으니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보통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또 이렇게 만난 사람이라도 끝까지 좋은 이미지를 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또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건 다 공개를 해도 우리 집은 공개하지 않는 이런 일도 있듯이 정말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라고 기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신이 보기에도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막상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비록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항상 기쁜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가 없었는데 고난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기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다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되고 또 우리 입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실 때에 임하게 될 그 은혜와 축복을 또 구원과 위로를 또 기쁨과 찬양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